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생각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11월과 12월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표기도 한 것처럼 세상에서 불안하고 염려함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불안은 떠나가고 확신의 마음이 들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주의 주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레마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10월달까지 잘 안 풀렸던 것들 또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 11월에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에 완전히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신앙 그리고 부제목을 몸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동기는 어제 있었던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동기입니다. 그럼 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그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참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에피소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국 신약학회라고 하는, 제가 신약 전공이니까 그 신약학회가 있어서 장신대에 아침 일찍 갔습니다. 항상 그 일찍 가는 버릇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전에 와서 여기저기를 구경하는데 책이 거기 가면 좀 싸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올라오시길래 참 멀쓱하게 생기고 깔끔하게 생겼어요. 새로운 일을 연상케 하는 만큼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그러는데 서점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불쾌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네가 나한테 뭔데 나한테 물어봐? 내가 너한테 그런 걸 대답해 줄 거야. 그걸 바디랭귀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몰라요. 나도 처음 와서. 근데 그 대답을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모르면 모르지 왜 저렇게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기분을 나쁘게 하나. 그리고 이제 여러 일정을 다 끝나고 마지막에 3시부터 5시까지 한 12개의 자기 그 학회가 있습니다. 그걸 한국 기독교 학회라고 그래가지고 그 12개 학회가 우리나라 기독교 학회 연합으로 모이게 돼서 저는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그 강의실 그리고 또 제가 속한 그 신학학회에 앉아 있었는데 누가 들어와요. 많이 봤던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까 아주 네가 뭔데 내가 누군데 그런 표정으로 그 한 사람이 딱 들어오고 저하고 눈을 딱 마주친 거예요. 제가 명찰도 차고 자기보다 제가 학회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움찔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힘이 쫙 빠졌어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총신대학,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총신대 시간 강사로 이제 지금부터 그 강의를 한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학회 소개할 때. 제가 그를 바라보면서 제 모습이 투사가 된 겁니다. 목사는 뭐하냐? 박사는 뭐하냐? 시간 강사는 뭐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투사하면서 참 예수 믿는 게 뭐지?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지? 너무 마음을 못 잡겠다. 내일 주일인데 내가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모르겠는데 내일 뭐라고 설교를 하지? 그러던 중에 이제 서점에서 이 여러 책들을 찾다가 그러면 어제 밤부터 성경책을 한번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좋은 선배들이 신앙이 뭐고 믿음이 뭔지를 한번 공부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시간 강사를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잘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 믿고 있나? 잘 믿고 있지 않나?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고 잘 믿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런 결단의 삶이 시작되고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그러므로냐면 1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 이 모든 내용,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 우리로 말하면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싶으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읽어보시면 믿음이 이루는 것이나 알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16장까지는 그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눈에 보인대요. 어떻게 보이느냐? 12장 1절부터 16장까지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잘 못 믿고 있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 마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자, 어제 아까 말했던 어제 만난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는 뭐합니까? 그리고 그 발표할 때 그 태도, 제일 어린 사람이 그냥 앉아가지고 뭐 요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 다 알아요. 뭔 얘기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나 이렇게 이만큼 많이 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참 가짜더라고요. 그런 거 다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면 뭐하고 그 학교 학생을 가르치면 뭐하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 뭐하고 집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그게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 행동 하나 언행 하나가 예수를 잘 믿는 건지를 드러내줍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면 나는 진짜 가짜 목사고 가짜 신앙생활이고 나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신앙생활해도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한다고 해도 넌 가짜야. 가짜의 모습이 너무 충만해. 그럼 나 가짜니까 끝나? 아니요. 이제 정말 잘 믿는 방법. 그러므로 너희들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 3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계획대로 끝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속된 말로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들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너희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지적인 거,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주어가 너희 몸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몸을 보면 알아요. 목사의 말 우리 집사람 우리 딸은 알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가짜다. 왜냐면 말이 너무 더럽거든요. 하나님 말이 너무 더럽거든요. 근데 교인들한테는 그런 모습 안 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가짜예요. 그럼 저만 가짜예요? 여러분 중에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영적인 것을 우리는 좋아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그게 진짜라고 하면 너희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하게 행동하고 막말하고 욕하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진심을 정말 하나님 사랑해. 거짓말이야. 네가 진짜로 믿고 진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몸이 그것을 증명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은 제 생애의 변화가 일어나는 밤이었어요. 아, 나는 가짜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자기가 가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가짜라고 고백을 해야지 내가 진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진짜가 되고 싶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가짜라고 하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몸을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몸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영이에요. 영.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이 영.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육체도 하늘나라에서 부활하죠. 예, 영과 몸이 반대인데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실패한 사람, 삶에 거짓인 사람은 그 사람의 예배, 그 사람의 신앙은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죽어요. 지옥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 가고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 사람 대신에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여러분? 네, 제사. 네,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 대신에,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다른 짐승이 죽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짐승은 반드시 내 대신 죽어야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법이 누가 오심으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제사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을 죽이지 않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제 여러분의 죄와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아멘. 아멘. 근데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그랬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니까 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셔서 죄를 해결했는데, 없어졌는데 또 지은 죄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정통 교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절대로 회개 못하게 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짓게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이기나 여러분이 이기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기면 지옥 가고 여러분이 천국 가니까 죄 짓지 마시되, 그래서 죄를 짓거든 여러분 회개하세요. 어떤 사람 물습니다. 야, 회개하는 거 또 죄 짓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지면 회개하세요. 뭐 남들이 뭐라 그래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또 지어요. 이 죄를 또 짓지 않으면 괜찮은데 죄를 또 짓기 때문에 12장 1절에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산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 너희들이 또 죄를 짓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근데 예수님 앞에 내가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내 몸을 죽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으니까 계속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뭐예요? 첫 번째,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재물은 피가 있어야, 피를 흘려야 그 재물이 될 수 있어요. 즉, 피는 생명이라고 레위기에 말씀했잖아요. 자, 세 번째, 재물을 드릴 때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은 나를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씻어요, 씻어. 또 재물이 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똥과 내장과 같은 것을 또 밖에 버리거나 태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죄를 또 지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재물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내 것을 버리고 내가 죄와 분리되려고 하고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철저하게 이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고백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잘못했느냐? 어제 만난 그 목사가 왜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영적으로 내가 깨달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밖에를 딱 나가서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것만 붙잡지 말고 내 행실과 말과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럼 혹시 버스에서 어떤 사람과 시비 붙으면 혈기 나죠. 혈기 안 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혈기가 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의 이 언행과 행실인지.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생각을 없이 그냥 내가 드리는 이 예배만이 참 예배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제 12장 1절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12장 2절에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산 재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너희의 행동의 지침이 뭐냐, 이걸 되는 거예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 먼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두 번째 기뻐하시고, 세 번째 온전하시고, 이거예요. 근데 뭐냐? 뭐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내 뜻이다 하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네 몸으로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은 네 몸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네 뜻대로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지를 알 수 있으니까, 네 몸의 뜻을 보면 네가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지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그거, 하나님이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하는, 세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이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의 생각과 결국은 죄지어서 지옥 가게 하는 이 모든 시스템을 아이온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기 원하시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본받지 말라고. 이 헬라 성경을 보니까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기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
연예 그 탤런트들이 영화에서 그 연극하는 것들이 가짜잖아요. 저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하는데 진짜가 아닌 가짜로 모방만 하는 거야. 그 모습만 흉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기쁨이 없고 이 세상 일에 만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연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라고 얘기해놓고 우리의 뜻대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주말에 놀러 가고 싶고 해외여행 가고 싶고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뭐 마음대로 살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 어제 만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개차반 같이 사는데 참 맛없는 음식 먹으면 결국은 못 먹은 음식은 내뱉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왜 우리는 이렇게 지독하게 기도에 능력도 있고 기도하면 응답도 있고 말도 잘하고 참 대단한데 왜 삶의 모습은 저따일까? 제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세대를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어떻게 해요? 말은 쉽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몸을 사용하는 예배를 평생 드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참 이 한국말 성경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한번 다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뭐 이제 어렵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신플라톤 뭐 여러 학파들이 뭐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에서 자기들끼리 막 떠들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뭐 이데아 세계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결국은요 말장난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철학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분이 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신 그분의 이름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을 덮어서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듯이 옛날에 내 자아와 내 생각, 내 고집, 그 더러운 말을 했던 내 인격들은 다 성령께서 나를 눌러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계속 부어주셔서 옛날의 자아가 나오려고 하면 성령이 또 새롭게, 또 나쁜 말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새롭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불의 같이 갈라지고 각 사람 머리 임함에 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 받아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절대 공부 못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즉 성령이 내 생각을 잠식하시고 나를 주장하셔야 공부할 수 있어요. 욕하고 나쁜 말, 부정한 말, 뭐 말만 하면 부정하고 뭐 말만 하면 그 사람하고 말 섞은 걸 후회하게 하는 사람들 절대 못 바꿔요. 사람을 고쳐 쓰래요? 고쳐 쓰지 말래요? 여러분 고쳐 쓰지 말래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은 변화받을 수 없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고 내 뜻대로 살았더니 예수를 믿고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를 뭐 근 20몇 년, 30년 교육자 생활을 해도 안 바뀌어.
앞으로도 안 바뀔 거고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직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옛사람이 죽고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 능력이 내릴 때까지 해야 돼요. 단절히 기도해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이 달라졌어. 생각이 달라졌어. 눈빛이 달라졌어. 행동이 달라졌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달라졌어. 야, 저 사람 몸을 보니까 삶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네. 그런 변화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음 주에 내년에 후년에 예수 계속 믿으면 뭐예요? 구원 받았어요. 기도해요. 능력 있어요. 말 잘해요. 근데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아휴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좀 사담인데 옆으로 가는 얘기인데 어제 읽은 책 중에 밤에 읽은 책 중에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저 얘기죠. 그 책을 제가 사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약본이기 때문에 영어 원서를 제가 주문을 해놨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 설교 못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못하면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교회에 다 여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자, 여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목사가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삶이 거지 같으면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을 진짜 아시면 한 사람도 제 옆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는 모습 우리가 보면요 다 떠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나를 장악할 때까지 이거를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나를 장악해 주셔서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새로운 신앙생활 되게 해주세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성령께서 우리를 시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변화받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내 뜻이 없어지고요. 야,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예를 하나 들면 좀 저급한 아니면 좀 싼 예를 하나 들면 자, 길거리에 가다가 요즘에 호떡이 맛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호떡 좋아하세요? 네. 그럼 호떡을 사서 드시고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는 분은 저희 조합 아니야. 우리는 호떡이 있으면 반드시 먹고 가야 돼. 아니면 배가 부르면 사가지고라도 와야 돼. 너무 배부르면 내가 못 먹으면 다른 사람을 먹여서라도 그 기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무슨 행동을 하듯이 할 때, 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거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어서 그 사람 몸이 그냥 예배예요. 그냥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살아있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한 마디로, 한 문장으로 아니면 몇 문장으로 결론을 내려주세요. 간단합니다. 자, 고백해 봅시다. 상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상담 심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입으로 시인할 때, 인정할 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할게요.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입니까? 조금은 가짜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대답하기 싫으신 분은 010-3338-5936으로 전화해요. 다시 한 번. 저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100%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조금 가짜가 생겼습니까? 전 엄청 가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목사고 기도하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 보여주시면 보고 그건 다 인정해.
근데 너무 많이 가짜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몸으로 증명해. 근데 몸이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 몸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네 생각으로는 네 뜻으로는 절대 안 돼. 성령이 너를 장악하셔서 성령의 너를 꽉 사로잡으면 변화받는 사람이 되는데 변화받으면 어떻게 돼? 이 세상이 싫어져. 이 세상과 구별되게 돼.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그 뜻에 복고치를 맞추고 그 뜻대로 네 몸이 살아가는 거야. 그럼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네 뒤를 돌아봐. 수많은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수많은 이적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그 몸으로 예수를 증명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 이 목사 한번 시작해 볼래? 어제 그런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연기하지 않는 목사, 예수 믿는 척하는 목사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목사, 진짜 신앙생활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눌게요. 성도님 각 사람에게 은혜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텐데요.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어